5월에 무교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회자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맑은 하늘을 참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가끔은 숨을 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건강하려고 당연히 일상적으로 쉬는 호흡인데 숨을 쉴수록 건강이 더 상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공기를 내가 마셔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의 건강을 마음대로 지킬 수 없다면 이왕이면은 마음의 건강은 좀 어떤 노력으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건 또 웃음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그 마음의 건강을 좀 좋게 하는 그런 마음 근육을 만드는 좋은 웃음을 짓고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즐겁게 보셨나요? 네. 이 애니메이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화가 없음에도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마성의 이야기, 또 반복되는 노래와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몸짓, 표정 등의 슬랩스틱 등으로 본능적인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애니메이션, 바로 라바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손주, 손녀가 좀 보는 걸 옆에서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자녀들에게 많이 틀어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라바는 애벌레라는 뜻인데, 이 벌레가 인간처럼 희노애락을 갖고 행동한다고 상상을 해서 만든 순수 국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주인공 남상원 PD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라바 같은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인생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원 PD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남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저녁 시간에 그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들이 오신 만큼 조금이라도 의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특히 청년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바 아일랜드의 프로듀서이고, 라바 아일랜드의 시즌 1과 시즌 2의 메인 프로듀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영화 감독이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는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방향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역할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고백 시즌 1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제가 35년 정도의 짧은 삶을 살면서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 신앙 고백의 순간이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한 20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이라는 단어 뒤에 시즌 1이라고 단어를 붙였습니다. 시즌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예능의 방영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즌이라는 것을 제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인생의 시즌 1을 살았기 때문에 시즌 1의 인생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저의 고백,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목을 시즌 1이라고 정한 만큼 오늘의 이야기를 3편의 이야기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어떤 강연이나 강좌를 들으신다기보다는 짧은 소설 이야기, 짧은 드라마를 보신다는 생각으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화의 제목을 갓을 쓴 외국인 선교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26년에 갓을 쓴 외국인 선교사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당시에 저희 외가 그 집안의 그뭐 고조 외할머니 비롯해서 청주 한씨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갓을 쓴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저의 그 가족분들 어르신분의 반응은 곡괭이와 작대기를 들고 그 갓을 쓴 외국인 선교사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선교사분이 마치 도깨비처럼 보이고 귀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분이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그 가족의 어른이셨던 고조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분이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일이 1년이 지나지 않고서도 그 외할머니의 그 사촌 동생들이 연주창이라는 그 전염병에 걸려서 다시 또 생명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되면서 제 고조 외할머니께서는 그 갓을 쓴 외국인 선교사분이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에 든 생각이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마을의 어른이셨던 저희 고조 외할머니께서 그 선교사분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사랑방을 내어주셔서 언제든지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선교사분께서 그 세 분의 외국인 선교사분들을 더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 선교사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여자 선교사분들을 전도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저희 큰이모의 말에 의하면 도 선교사님, 민 선교사님, 소 선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 선교사님께서 그 의사 출신이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 외할머니의 그 사촌 동생들을 보고 그 의료를 통해서 도와주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외가 집안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정중리 마을에 그 정중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정중교회 예배당의 그 초기 모습이고요.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는 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번 목요 강좌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그 외국인 선교사분이 누구실까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여쭤보고 또 외가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그 증언을 저희 천안에 살고 계시는 첫째 이모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 이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80대 고령이신데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 외국인 선교사분이 세우셨던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조치원 장로교회인데요. 그래서 조치원 장로교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외국인 선교사분이 바로 그 프레들리 S 밀러 민로와 선교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충북 그 선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선교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외국인 선교사분이 혹시 저희 양아지 묘지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북 지역을 사랑하셔서 청주에 묻히셨고 이분의 그 아내분과 그리고 두 아드님이 이 양아지 묘지에 묻혀 계셨습니다. 이 사진은 저와 이제 아내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A-60에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아내님과 두 아드님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26년에 93년 전에 갓을 쓴 외국의 선교사분인 민노아 선교사님이 저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93년에 흘려서 그 복음을 받은 제가 그분의 가족이 묻혀 있는 그 100주년 기회를 다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좀 놀랍고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4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4월 2일 직후에 직후 예배에서
그 정한종 목사님께서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셨었고 그 이후에 찬양을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는 찬양을 하셨었습니다. 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은 약간은 눈물이 나서 부를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라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사실을 읽고 나서 그 외국인 선교사분이 그 민노아 선교사님을 알고 그 예배를 듣기 직전까지 그 찬양,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찬양을 매일 부르고 매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나오게 돼서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저를 이 목요 강좌에 세워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사스 외국인 선교사분이 바로 민누아 선교사님을 알게 하고 이렇게 양아진 이 묘원이 바로 선교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같이 나누라는 뜻에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1화 가사스 외국인 선교사 이야기를 마치고요. 2화부터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화의 제목은 내 인망입니다. 여기서 내 인망은 그 줄임말인데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좀 삶이 좀 힘드신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죠? 네. 네, 2화의 제목은 정확하게 내 인생은 망했구나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라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을 통해서 어떤 제가 하나님과 어떤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부제는 그 나의 흑역사라고 정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의 흑역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번 목요 강좌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뭐 라바아일랜드 프로듀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괜찮은 크레딧을 갖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수많은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을 했었고 많은 흑역사를 가진 거를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청년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보다 더 많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뜻에서 이 흑역사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영상이 제 인생의 흑역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제 흑역사를 어떻게 보는 그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라서 골라왔는데요. 저때 당시에 제가 25살 때 그 미국 교환학생 시절 때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뭐 일을 하러 간 게 아니고요. 관광하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찍을 때 제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 굳은 그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짐이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영화 감독이 돼서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돌아오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분도 잘 없었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경영학부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평범한 경영학부 전공생이 될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제 22살 때 그 2월 2일이었는데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그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충주 소방서에서 그 의무 소방원으로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약간 온몸으로 느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죽는구나. 그리고 22살 때도 죽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꼈던 때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약간 좀 방황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소방서 주변을 짧게는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다른 날과
같이 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음성을 주셨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민망한데요. 너는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요? 뭐 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약간 좀 당황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는 꿈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19살 때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평범한 경영학부생이 되었고 그냥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떤 친구의 죽음을 겪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꿈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계기가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었고 그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도 제가 도전했던 그런 영화를 찍었던 건데요. 흑역사 사진이라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렵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흑역사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네 편의 단편 영화를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뭐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사투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던 거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모아서 학교 뒷산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보니까 1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제가 찍었지만 1초도 볼 수 없고요. 두 번째 사진은 뭐 미국 교환학생 시절 때 찍었던 사진이고 뭐 아래 저 욕지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미국에서 그 뭐 단편 영화를 찍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교환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뭐 촬영 장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영화에 대한 어떤 미친 열정을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거를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운 좋게 또 영화 장비도 뭐 방송국에서 빌려서 두 편의 단편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단편 영화를 찍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작은 단편 영화도 상영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20대 때 나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 뭔가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 저에 대해서 저의 영화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그런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어떤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밥을 먹고 살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영학부라는 이제 전공을 살려서 이제 그 뭐 패션 유통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제 역대 최악의 사진인데요. 이거 와이프가 내려놔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해드린 사진인데요. 저희 작은아버지 아닙니다. 그 28살 때 제 신입사원 때의 사진인데요. 저 2대8 머리랑 그 넥타이랑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그냥 이제 회사원으로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때 나름 도전도 했고 뭐 후회도 없고 이제 그냥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회사원으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2년 남짓 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2년 동안 사업부가 3번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업부의 본부장님이 3번이나 교체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본부장님이 어느 날 씩 웃으시더니 그만두시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부에 갔더니 또 어느 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또 그만두시고요.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이라면 그런 것들을 약간 뭐 적응을 하고 근데 이 사진 빨리 넘기고 싶네요. 어쨌든 그 지금이라면 적응을 하겠지만 그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 적응이 안 되고 뭔가 회사 생활에 대한 약간 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영화에 대한 꿈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이제 꿈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 회사를 퇴사하고 도전을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이후에 제가 한 3년 남짓 거의 반백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제 반백수 시절을 대표하는 사진이라서 찍었었는데요. 장소는 그 일산 중산공원이고요. 제가 이 사진이 약간 이때가 좀 인상적이어서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혹시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중산공원을 걷고 있다가 이거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네,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다 정답을 알고 계시죠? 혹시 인생이 많이 힘드신 거 아니시죠? 이거는 공감을 할 수 있어야만, 경험을 하셨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날도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앞을 딱 보니까 다 50대, 60대 지그시 나이 드신 분만 계시고 주변을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청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사실 이제 이때가 낮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일을 하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공원에서 저 혼자 청년이고 다른 모든 분들은 다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물론 그때 제가 한 3년 가까이 방백수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제작사에 다니면서 PD 일을 했었지만 그 작은 제작사가 어려워지면서 또 그 일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리고 뭐 대두라고 하는 어떤 웹툰을 어떤 그림 작가분이랑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 뭐 진행을 했었지만 중간에 엎어졌고요. 그리고 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뭐 제주 30이라는 웹소설을 네이버에 연재를 했지만 역시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제주 와일드라는 웹드라마 파일럿을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했지만 아무런 투자 유치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마그넷 커플이라는 또 시나리오를 썼지만 지금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도전했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든 제 생각이 바로 내 인생은 망했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꿈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는 내 인생은 망했구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약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대 때 도전을 많이 하고 30대 초반에도 그런 도전을 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 보세요. 제가 도전을 할 테니까 하고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짧은 지식, 저의 짧은 지혜, 짧은 체력으로 그 일들을 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전에는 약간 주일에만 나가는 어떤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면은 이제 평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성경책을 읽었을 때 제 그 마음을 울린 그 말씀이 그 잠언 1장 7절이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꿈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제가 가진 힘으로 그런 도전을 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 또 뜻밖의 인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바 감독님과의 인연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주 와일드라는 그 웹드라마 그 파일럿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계실 때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심사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라바 감독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혹시 애니메이션 PD로 일해 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제안이 굉장히 뜻밖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만 해도 애니메이션 PD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경력이 없는데 라바 감독님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벌었던 돈도 다 떨어져 있었고, 뭐 청약 통장도 깼었었고, 그래서 뭐
경력도 단절이 되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라바 감독님의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PD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애니메이션 PD가 되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고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때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흑역사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그리고 제가 도전했던 경험들이 그 애니메이션 PD로서 빨리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PD라는 일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일을 뭐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잘 이해하고 여러 부서를 그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저의 강점은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PD로서 일을 하는데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라바 아일랜드 프로듀서를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와의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 라바 아일랜드가 이제 작년 10월 19일 날 넷플릭스 채널을 통해서 190개국에 이제 방영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년 10월 19일 날 그 방영이 되었을 때 그 제가 가장 처음으로 떠올랐던 그런 것은 바로 22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될 것이다라는 음성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세계에서 방영이 되는 프로듀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작은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라바 아일랜드가 방영되는 순간에 바로 제 인생 신앙 고백의 순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 고백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3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화의 제목은 고백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아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그 프로듀서가 되고 나서 그 1년 뒤에 그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아내를 만난 곳은 이 합정역 근처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소개팅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100주년 기념교회를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기 전에 다녔던 교회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 보니까 이제 인연이라 생각이 들어서 100일 만에 상견례를 했고 차차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6월 초가 되면은 이제 그 딸이 태어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기쁘게 되네요.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이 되고 나서 사실은 아내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처음 생각은 아니 뭐 이런 일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슬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슬퍼하고 밤마다 우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좀 가슴이 좀 아파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어느 날 밤 이제 아내를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정말 번개가 번쩍 하듯이 뭔가 이렇게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내 인생은 망했구나라고 했던 제 3년의 시절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저는 그 시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와 가까워지기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절망과 낙담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 우리 예원이를 사랑하사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 예원이와 가까워지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 인생 신앙 고백의 순간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청년의 시절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실패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절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의 시절에 꿈에 대해서 도전하고 꿈에 대해서 실패를 겪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를 하는 것은 청년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도전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도전하고 꿈을 성취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주 속에 있는 그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저처럼 절망하고 낙담하거나 좀 어려운 시기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당신과 가까워지시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으로 제 고백 시즌 1 이야기를 마치고 앞으로의 제 고백 시즌 2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상원 집사님의 서사가 있는 그런 인생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남상원 PD 그리고 정한조 목사님 모시고 2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남상원 집사님의 가정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시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때 이미 이 자리는 예비해 두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회사 일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사이사이의 대본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함께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정말 제가 고민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고요. 또 2부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그 고백 시즌 1에서 이제 이야기를 3부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즌 1의 첫 번째 단락부터 이야기를 다시 좀 짚어볼까요? 네. 네. 그 5대째 신앙을 이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상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5대 전에 이제 고조 외할머니 이후부터 또 지금의 가족분들도 다 이제 신앙을 지키시면서 그것들이 다 삶에 녹아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셨을 것 같은데요. 신앙이 지금 하시는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셨을까요? 그 양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뭐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분이 제 삶에 있어서 그 가장 큰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가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 사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아내가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버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양화진 목요 강좌 준비를 하시면서 민로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족 전체가 짚어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모든 가족이 느끼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 목요 강좌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의 선교사분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또 아주 바쁘게 또 이모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외가 다른 친척분들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6월 초면은 이제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의 어떤 뿌리나 그런 계승 부분들을 저희 딸에게도 잘 전달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럼 따님의 태명이 어떻게 될까요? 네, 딸의 태명은 뽀빠 이래입니다. 그래서 그 뽀빠와 이래의 그 합성어인데요. 그 뽀빠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의미에서 뽀빠이에서 그 아. 따왔고요. 이래는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태명인데 그 준비하신 자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출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인망. 네, 제가 왜 금방 맞췄을까요? 네,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저 역시 또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그 이랜드에서 그 퇴사 후에 반백수 시절을 보내시다가 투바라는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지금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3년 후에 취직이 될 거야를 알고 견디는 건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게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내 인생 끝까지 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기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도 12시간씩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기도도 하루 종일 할 수가 없고요. 네. 다시 하라면 정말 못할 것 같은 그 시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누군가는 또 겪고 있으실 거예요. 그때의 마음을 조금 더 나눠주실까요? 우선은 그 함부로 퇴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행선지가 결정이 되면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올해 회사를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여행했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뭐 대두라는 웹툰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웹툰을 장수를 제주도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를 그 1월 달에 그 한 달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제주도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위로가 있었는데, 그 1월 달이다 보니까 그 제주도 바람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서귀포에 있는 어떤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렌트카를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고 거의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매서운 바람을 맞는데, 그 제주도 그 바람이 마치 고등어 떼가 제 그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매섭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그 바람이 사라지고 햇빛이 찌고 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그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서운 바람 뒤에는 또 따뜻한 바람이 있고, 또 파도를 보니까 잔잔한 파도 뒤에는 또 밤바다를 보면은 굉장히 파도가 거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신 그 원리가 그러니까 오름과 내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름이 있으면은 분명히 내림이 있고 그 내림 뒤에는 오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인생을 설계를 하실 때에도 그 오름과 내림으로 또 내림에서 오름으로 분명히 지으셨겠다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바닥밖에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연을 보면서 분명히 이 내림 뒤에는 분명히 오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내림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린 뒤에는 오름을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오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림의 길에 서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제 다 내려왔다. 더는 못 내려간다 하는데 어느 순간 땅을 파고 또 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더는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이제는 몸이 묻히는 상황까지도 내려가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아, 분명 예전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을 주시고 뭐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림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절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시절에 꿈을 꿀 때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아니어서 완전 처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나, 내 인생 정말 망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자체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좌절을 겪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네, 좀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목요 강좌 패널로 정해지고서 그전에는 이제 라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바를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첫째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근데 쭉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라바가 빨강, 노랑, 애벌레잖아요. 그리고 제 시즌 1이 하수구, 예, 맞습니다. 하수구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미생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애벌레죠? 이 애벌레가 나중에 바뀌면 뭐가 되나요? 나비가 되죠. 그러니까 애벌레와 나비는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비 중에 나비는 애벌레가 아니었던 나비는 단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내 삶이 하수구에 사는 것 같고 또 완전히 애벌레처럼 내가 기는 것밖에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그 찬란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즌 3가 뉴욕이죠. 배경.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쪽으로 옮겨 주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을 나는 존재로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빨리 나이가 먹으면 좋겠다. 나이 먹으면은 좀 적응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제 삶에 온전히 제가 수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은 예, 그 하수구에 있는 애벌레라서 그래요. 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비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 갖는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적절한 역시 정한조 목사님 다운 예시를 들어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라바가 나비가 되는 그 다음 시즌 혹시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마 청년 중에서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 이야기를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프로듀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설명과 또 애니메이션은 뭐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먼저 그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제작 단계를 세 단계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사전 제작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메인 제작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후반 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전 제작 단계에서는 우선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영상을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해보는 스토리보드 만드는
스토리보드 또는 2D 애니메이팅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나 배경이나 사물들을 먼저 디자인을 하는 것까지가 사전 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메인 제작 단계는 그 사전 제작 단계에서 했던 것들을 모두 CG화하는 3D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했던 에셋을 실제로 3D 모델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단계, 그 애니메이션에 그 조명을 주고 그리고 색깔을 입히고 효과를 주는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과정까지가 이제 메인 제작 단계이고요. 후반 제작 단계는 거기에다가 이제 캐릭터의 음성을 입히고 음악을 입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입히는 후반 제작 단계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D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라바 감독님께서 그 PDA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PD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핏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PD는 영화 감독이 그 애니메이션의 영상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린 사전 제작 단계, 메인 제작 단계, 그 후반 제작 단계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것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품이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인가, 그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들었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단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 능력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고 성격도 좋아야 될 것 같은 일인데요. 네. 어떤 능력들이 그럼 좀 필요할까요? PD로서는. 네. 그 애니메이션 PD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얇고 넓게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서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 각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뭐 내 인생은 망했구나라는 그 시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시절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얻은 것은 그 제 자신을 그 낮추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영화 감독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리더를 좋아하고 독선적이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 시절을 통해서 제가 좀 낮아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PD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흑역사 한 부분 갑자기 잠깐 언급을 해도 될까요? 네, 짧게 해주시면 짧게. 네, 첫 번째 단편 영화의 제목은 사투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 사투의 한 장면을 보면 지금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그 뒷산의 격투 장면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애니메이션 일에 이제 어쨌든 영화 같은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일을 하시지만 이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뭐 눈물이나 감정 연기를 하는 걸 찍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만화를 좋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좋아하는 마음과 또 어떤 능력을 좀 갖춰야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좋아하셨어요? 애니메이션을? 네, 저 애니메이션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 뭐 픽사의 영화라든지 뭐 그런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깊게 뭐 많이 그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을 꿈을 꿨었지만 사실은 저희 애니메이션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애니메이션을 다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배우고 즐기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뭐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뭐 기술력으로 약간의 뭐 그런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애정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과 그걸 통해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이제
목사님께 한번 성경적인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남상원 PD님 같은 경우는 함께 협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질 좋은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왜 유튜브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이나 이제 큰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지만 사적인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기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 자기 얘기를 하기에 좀 바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크리스천으로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유념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TV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자세히 보면 그 롱런 하는 프로그램은 소위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영재 발굴단 아니면 무슨 식당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공감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만들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내가 이제 보고 싶으면 내가 본다고 해서 이제 이 유튜브가 소위 이제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야구 선수에게 특히 타자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그 공을 가려내는 능력이잖아요. 눈을 가지는 거. 그 일명 선구안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에게는 그 선영안, 예, 그 영상을 선택하는 눈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중에서 뭐 무슨 그 애기 키우는 거 이런 거 말고 개인 유튜브에 소위 뭐 100만 이상 뭐 요즘 유튜브 그 성공 그 기준이 구독자가 1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10만 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우리 그 교회 뭐 설교 성경부 영상 뭐 몇천 건도 되게 어려운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 뭐 구독자 100만 뭐 10만 이상 이런 것들 보면 크게 뭐 게임 그다음에 그 뷰티 그다음에 뭐 먹방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먹방 우리 애가 소개시켜줘 가지고 몇 개를 제가 봤는데 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라면 10개 안 먹으면 뭐 나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뭘 깨달을 수 있을까? 그냥 만드는 사람들도 너무 가볍게 만들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볍게 보는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인생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정말 인생의 깊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적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 know what, 예,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했고 그다음에 how가 그다음에 중요했고 지금은 know where,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찾으면 되는데 첫째로 안 찾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올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혼자 있을 때 잘하지 않으면 여럿이 있을 때도 못해요. 그래서 홀로 더불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저는 만들어가는 것이 예, 좋은 유튜버가 되고 또 자기가 찾아내는데도 또 좋은 것을 찾아서 보면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볼 때 순간 나오는 얘기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저도 모르게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가꾸는지가 이제 방송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모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남상원 PD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멘토로 여기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저는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선은 뭐 저희 라바 감독님이
첫 번째 멘토이시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신입사원 때 퇴사했던 때를 말씀드렸는데, 또 그때부터 만나서 사실 어제도 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년 동안 뵌 멘토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랜드 다닐 때의 본부장님이시고, 그분을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뵈면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 사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도 딸 두 분이 계셔서 저는 이제 어제도 나눴던 얘기가 이제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등, 그리고 또 신앙적인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랜드에 가서 금방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 매년 거의 9년 동안 만나고 있는 멘토분이 있어서 제 인생의 멘토분이시고, 그리고 주일마다 저희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정한정 목사님이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도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저희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에서 멘토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멘토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아까 성령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눈을 갖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그런 멘토가 있으시다는 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순간들 하나님께서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으셨다고 결정적으로 느꼈던 그 순간들이 조금 더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내 인생이 망했구나라는 순간에서 그거를 그 시절에서 라바 감독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오름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라바 감독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어떤 제 인생에서 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라바 감독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감독님 저를 왜 뽑으셨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니메이션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저를 뽑았는지 여쭤보니까 감독님이 봤을 때 우선 인연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약간 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고, 또 하나 얘기는 오지랖이 넓어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PD로서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청년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돌이켜 보니까 중요한 것이 실력 있고 좋은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서 그분들과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면 안 되고 언제나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실력 있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시기도 하고 우연히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미리 듣기로는 애니메이션 PD로서 정말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굉장하게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노력의 과정을 또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특별한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영상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들, 인상적인 것들, 감동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꾸준히 기록을 해왔었고, 그리고 PD 일을 하면서 아니면은 연출을 하면서 또 웹소설을 쓰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씩 쌓여서 지금 하는 일에 큰 도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지금의 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기록과 그런 마음을 이제
지금 하는 일에 모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을 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나는 이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또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있고, 또 제가 그러기도 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만둘 뻔했어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다시 다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일단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다라고 이제 수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소명이고, 소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사명이 되는데요. 그것이 소명 또는 사명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 뭐 남들보다 좋아하는 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 시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남들보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소명일 가능성이 많고, 둘째는 그 부담이 되는 거. 그냥 남들은 뭐 어린 아이들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보면 쟤네들을 돌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거나 상처가 되었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신다든지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 양쪽 부모가 다 계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든지, 또 아니면 난 몸이 너무 약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남다른 감각을 갖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살아가면서는 저는 인생에 점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발로 다 해야 되고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야 된다는 거. 이제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을 모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면서도 나를 여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방 이제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기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일로 그만두게 되는 분들의 상담들을 종종 받는데, 그럼 당신이 거기를 나갔을 때 거기가 깨끗해지면 나가라. 근데 거기가 당신 나가서 더 오염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더 버텨라. 그리고 당신이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새롭게 바꿔라.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이 아까 우리 남 PD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나고 보면요, 그게 도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소위 폭망, 뭐 또 안 되는 그 영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인생의 한 줄로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견뎌야겠네요. 네. 남피님께서도 이번에 모교 강좌에 서시는 거를, 사실 이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께서 왜 시키는 걸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서기 직전까지도 떨고 힘들어 하시는데, 막상 올라오시면 다들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내 주세요. 너무 오늘 또 잘 해주셨고요. 근데 많이 망설이셨는데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셔서 이제 올라와야 될 그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라바 아일랜드 프로듀서이지 라바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라바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들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게
꼭 이런 그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사회적으로 뭐 성공을 하거나 어떤 뭐 회사의 대표이거나 꼭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의 어떤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온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이 어떤 제가 그 청년 지금도 청년이지만 뭐 20대 30대 때 그 고민했던 부분들 그 겪었던 경험들이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내와 같이 기도를 했을 때 그 순간이 떠올라서 이 순간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양화진 모교 강좌를 저도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알려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자리에는 남집사님이나 저나 목사님이나 누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뭔가 상황을 주시고 그걸 풀어나가시는 과정은 작년부터 있었지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자리에 서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내가 꼭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나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적극 응원해 주었습니다. 네. 네, 그 저희에게 고백 시즌 1을 들려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시즌 2를 기대해 달라는 말씀을 또 직접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앞으로의 비전을 좀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제목이 있다면요? 네, 이것이 사실 비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일적으로는 그 라바 아일랜드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2가지 작품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하고 있는 작품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일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초에 이제 딸이 태어나서 이 딸과 함께 그 예전에 저희 그 가족분들께서 1926년에 저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또 친한 삶을 살면서 그 신앙의 그 받은 그 내용들을 저희 다음 세대에게 저희 딸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제 비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이 비전 또한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라고 고개가 좀 끄덕끄덕해지지 않으시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부의 토크도 이어가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얘기는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가 하나 와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실패를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어요. 뭐 원망의 기도일 수도 있고 조금은 그리고 대체 왜요? 라는 질문을 저는 참 기도할 때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떤 기도를 주로 하셨어요? 그 때마다 다르긴 했는데 정말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거창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제가 조금이라도 느낀 것은 사실은 제 기도하는 어떤 말투의 변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었다면 그 시절 이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응답을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인연도 만들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순간순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그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만.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어떻게 그 순간을 버텨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답을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게 전개될 때가 많은데 소위 이제 실패라는 과정 속에 있게 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만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겠지. 여기가 내 인생의 막장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들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좌절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하지 못해서 오는 어떤 좌절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는 힘이 듭니다, 많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 전하지 못했다는. 예. 그렇지만 또 그냥 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문자가 오든 메일이 오든 오늘 말씀이 제게 필요한 것이었어요라고 한마디 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제보고 한조야 오늘도 수고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받아들이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생을 쭉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는 어떤 뭐 걸림돌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길이 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직선만 원하잖아요. 직진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는데 그냥 조금 잘 버티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속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항상 또 그 남PD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너는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목사님께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좀 붙들어야 되는 건 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오래 있으라고 하셨는데, 회사 가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도 오래 다니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은 신중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의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꿈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도전하면 더욱더 후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과감한 도전을 해도 회복이 되지만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정해졌을 때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은 더 힘들지만 반백수 시절은 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 힘드시더라도 그 시기를 그 순간에 잘 이겨내시고 다음 행선지가 정해지시면 옮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사실 교회가 싫어도 중간에 가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회사에서 일이 힘들다기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못나서 능력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조직이 싫어지고 일까지 싫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은 안 겪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일을 더욱더 또 주변 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죄송하지만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그런 사람이 없는 직장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버티는 것이고요. 살아내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떠날 때는 본인이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본인이 압니다. 또 이제 그 도약을 하는 것도 약간 남 PD님도 다른 앞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힘들었지만 또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영어 하겠다고 뛰쳐나가면 그거는 정말로 미친 짓이죠. 아무 생각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네. 그 질문 주신 분께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도 오래 다니는 게 힘드시다면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뎌서 이제는 정말 그만둬도 될 그러니까 이런 고민조차 들지 않을 순간이 오실 거예요. 이건 진짜 그만두는 게 맞는 상황이 오실 때 그때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그 순간을 한번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최근에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제작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PD로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앞으로 할 일에는 연관이 있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이밍 콘텐츠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분명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뭐 어른이 아닌 그런 아이들이나 그리고 뭐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각 전문가들과 그 회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선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온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요. 그런 좋은 아이들을 찾아서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길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요 질문은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양화진 목요 강좌의 제목을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질문을 주셨는데 청년 있다의 의미를 개인의 인생에 생각해서 빗대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이 목요 강좌를 준비하면서 있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있다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청년으로서 여기에 있다이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에 있다는 뜻은 저는 연결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청년분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강좌를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 지금 또 청년들도 와 계신데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용기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살이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까 청년일 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을 만들어줄게 이랬는데 막상 현실은 또 달랐잖아요. 그럴 때 되게 좀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현실과 내가 들은 말씀이 괴리가 컸을 것 같은데 그런 현실을 어떻게 견디셨을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 하수구 속에 있는 애벌레인데 넌 나비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하수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과거에 있을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시절이 정말 끝날까?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갈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고, 아까도 이화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저도 모르게 끝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네. 그 시절이 끝나고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되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 시절은 아까도 뭐 오름내리는 말씀드렸지만 이 시절이 정말 끝나는 기간 데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을 뭐 견디는 것이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름과 내림 그리고 내림과 오름으로 분명히 나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오름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은 전체 인생에 보면은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직업을 빨리 갖게 돼서 남들보다 고생하는 기간이 조금 적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고 나서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마음의 그 힘듦의 부침들은 결국엔 다 누구나 다 그 나이가 되면 비슷하게 겪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내려가고 있으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길이 또 곧 보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이렇게 오늘 남상원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오늘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나요? 한때 유행했던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원래 제목으로 그 저자가 쓰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람의 스펙을 이긴다로 하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출판사가 너무 그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제 뺐다고 그러는데 그 스펙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뭘까요? 저는 스펙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더 베스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가 되는 거. 예. 근데 최고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최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면은 최고와 그러니까 더 베스트와 더 세컨 베스트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또 더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저는 잡스가 세상 떠났을 때 저는 애플을 망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나타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예, 또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 스토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목표는 the only, 예, only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only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소원이 뭐였느냐면은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정한조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또 성경 공부를 해도 정한조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잘하지 않아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정한조가 하는 거야라고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선영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게 이선영표 아나운서야.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PD는 저거는 남 PD 작품이야. 남 PD는 저렇게 항상 해.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메꿀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회는 또 이 세상은 자꾸 그 베스트의 길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그것을 향해 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나만의 또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남상원 PD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체 불가한 한 사람으로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각자의 인생을 다 다르게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신 남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저희 모두가 살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양화진 목요 강좌가 또 계속된다면 고백 시즌 2를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양화진 목요 강좌 5월의 시간은 오늘로 모두 지금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6월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